시간 찬양할 마음, 또 예배할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이름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감 드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우리 견고한 성로 같은 주님을 의지하시나요? 아멘.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온 열방이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을 예배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나는 주만 높이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같지 않네 세상
앞에 난 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님 앞에 난 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난 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난 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해봅니다.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마지막 찬양이 주님, 내가 주님께 진정 바라는 한 가지 그것, 내가 주님을 어느 상황에서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으며 내가 주님의 전에서 언제나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하는 것,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시간 다른 걸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온전을 지키고 원하신 예배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시간 이 기도 제목까지 기도합시다. 주님. 플레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부터 코로나19가 1단계로
낮아짐에 따라서 푸른이 예배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못 드리는 우리 푸른이 친구들을 위해서도 온라인으로 영상을 할 예정이니까요. 푸른이 친구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모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푸른이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돌아오는 계속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험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험 기간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추수감사절. 한 해를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추수감사절이 11월 1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이번 추수감사절에는요, 우리가 세례식이 있습니다. 혹여나 아직 나는 세례를 받지 못해서 세례 받기 원하는 우리 푸른이가 있으며 목사님 혹은 우리 담당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이 우리 푸른이들과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원래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을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 중에 감사할 것이 없는 것 중에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혹은 뭐 이틀에 하나씩 정도 이러한 감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가 있었구나, 그러한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배당에 오는 우리 푸른이 친구들은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작은 종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종이에 나는 이런 한 주 동안 이러한 것들이 감사했다 라고 적고 우리 수거함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그런 감사들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를 주셨구나, 내가 잊고 있었던 감사까지도 다시금 우리 푸른이들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 무엇을 살펴보고 있냐면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목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이끄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요, 바울은 어떠한 목적이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이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대로 이끌어져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가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사는 그 스프링복이라는 사냥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이 초원에서 평화로이 풀을 뜯고 있는 그 양 사이에서 자신들의 먹이인 풀로 인한 그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논쟁이냐면요, 이제 앞에 양과 뒤에 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양들이 풀을 다 뜯어 먹어요. 그러면 뒤따르는 양들은요, 자신들도 풀을 뜯어 먹기 위한 그런 다툼이 생긴다고 합니다. 뒤에 있는 사냥들은 앞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왜냐? 빨리 우리도 앞에 가서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앞에 있는 양들을 계속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양들은요, 그 밀어붙이는 뒤에 사냥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풀을 뜯어먹으면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냥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들은 빨리 뜯어먹기 위해서 달리고, 그리고 뒤에 있는 양들은 그 앞에 있는 양들이 뜯어먹는 풀들을 자신들도 먹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다 보면요, 결국 사냥들은요, 풀을 뜯어먹는 목적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질주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잠시 멈추면요, 새로 뜯어먹을 풀들이 굉장히 많은데 멈추지 않고 이 사냥들은 무작정 달려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목적이 뒤바뀐다는 겁니다. 원래는 풀을 뜯어먹어야 하는 그 목적이 있지만 결국 달려야 하는, 무엇 때문에 달려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달리다가는요, 정말 사냥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그 땅에서는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냥의 이야기를 살펴본 것처럼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푸른이 고3, 우리 고3 친구들의 목적은 무엇이죠? 수능, 대학 입시가 목적입니다. 우리 중3들의 목적은 뭘까요?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받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겠죠? 다 좋은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해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목적을 이룰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을 환영했던 것은 바로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환영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이, 그 바울의 삶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바울이 가진 목적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가진 목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가 명확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진 목적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의 목적이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그 목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푸른이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달리는 것,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른 목적을 갖는 것, 그리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 친구들, 진리 되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각자가 가진 삶의 목적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계획 가운데 있는 목적이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엉뚱한 목적지에 도달하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그렇겠어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기 전에 이 목적지가 내게 주어진 목적지가 맞는지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편하고 쉬운 것,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바울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우리가 앞서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운 걸 보니 목적이 될 수 없구나. 만약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혹여나 그 길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면 그는 기꺼이 버리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쓰임받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에 정말 선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바울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던 겁니다. 바울은요,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푸르니 친구들도 바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혹여나 어려움과 환란이 이 목적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에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기고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믿음, 바울과 같은 믿음이 우리 푸르니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목적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요, 고난과 어려움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푸르니 친구들 중에 나는 열심히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갔어.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어. 그럴 때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푸르니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셨고 목적을 내게 주셨다면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진 이유도 있다. 의미 없는 고난과 환란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길 가운데에, 내가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냐, 아마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푸르니들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어려움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로는요,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됐냐,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됐느냐,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는 쉽고 편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걸 굉장히 빨리 캐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니까. 우리 푸르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 푸르니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계획 가운데에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 아름다운 열매도 그 길 가운데에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영국 동북부에서요, 열린 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를 제외한 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실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등으로 들어온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요, 잘못된 경로로 들어섰기 때문에 264m를 덜 달렸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푸르니들도요, 마음에 품고 있는 삶의 목적을 향한 걸음이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의 실수는요, 다음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인생의 실패는요,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푸르니들이 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갖고 그 목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푸르니들이 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실패가 아닌 완전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푸른이들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갖든지, 어떠한 정말 비전을 갖든지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담는다면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이 될 겁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푸른이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의 삶을 정말로 죽음도 아깝지 아니하다라고 말한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푸른이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와 사랑이 드러나는 정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푸른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우리 프로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